오늘 예배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요즘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마음에 품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시편 139편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음으로 같이 드릴 찬양은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주제가
성에 관련한 문제라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문제들은 왜 일어날까?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성이나 그런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 욕구 중 하나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욕구를 정말 내 마음속에 두지 말고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욕구를 통제하고 또 그런 기준을 잘 머릿속에 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함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원합니다. 정말 세상은 더 악해지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게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이 되어야 하고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말 세상이 자꾸 악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영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주는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정말 악해지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함께 품고 살며 정말 우리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책임져 주시고 정말 우리 그런 문화들이 없어져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조은비 학생 나오셔서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교회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아멘. 다음 일주일도 말씀을 적용하며 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전사님 말씀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더라면 다음 주에는 꼭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쳐다는 봐줘라. 네. 전사님이 이번 주 WT 묵상하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달력을 보니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할로윈데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주제가 이번 주 주제가 음란이었죠. 음란.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사님이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음란의 그 한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이 전사님도 발견됐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게 발견되었을 거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참 밤에 특히 오늘 밤을 1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 할로윈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진짜 설교 분량도 조절하느라 힘들었지만 진짜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이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여러분 설교자라는 것은요, 선포자라는 거,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것만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좋고 남들이 듣기에도 좋은 얘기들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전사님한테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그 성경 구절 그대로 아마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굉장히 많이 찌르고 쪼개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과 전사님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 뭔가요? 음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비정상적인 성적 모든 행위를 얘기하는 걸 음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이제 10월부터 전사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혹시 WT 10월 주제가 뭔지 아는 분 있을까요? 전사님이 바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전사님 배팅을 아주 걸어볼게요. 뭐죠? 아이고 이거 드리게 생겼네. 맞췄습니다. 정답이에요.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카카오톡으로 제가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문화상품권 맞아요. 경계 근무를 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계 근무를 서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월 주제가 계속 동성애 자기 이기심 이런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거의 매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현장에 딸려오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전사님이. 우상 숭배의 결과 항상 오는 게 있었다. 그게 뭐였죠? 뭐였죠? 우리 회장님? 우상 숭배를 하면 거기에 항상 딸려오는 게 있다. 그게 뭐였죠? 네. 이번 주 깨블리트 주제랑 연관이 돼 있어요. 뭐냐면 네, 맞아요. 성적 타락, 음란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얘기했어요. 왜 전사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요. 다음 주에 있을 그 헬로윈 데이가 이와 같은 열매,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전사님이 참 충격받는 게 뭐냐면 전사님이 아는 교회에서도 이런 할로윈 데이라고 뭐라고 해서 교회를 약간 할로윈 분위기 나게끔 뭐 이렇게 카렌더를 달고 뭐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전사님이 그걸 보면서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뭐 그렇게까지 진지를 해? 왜 이렇게 진지를 잡수세요? 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세요?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음란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경계 근무를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전쌤이 정말 어떤 약간 그 꽃모 같은 그런 마인드로 전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좀 교회가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좀 다소 올드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톰 생기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톰 생기네트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카톨릭 신자였고 어머니가 켈트족이었어요. 생기네트가요, 이 사람이요, 이 켈트족에서 죽음과 귀신을 찬양하는 그 이교적인 풍습에 대해서 아주 잘 알던 사람이었고, 그의 할머니를 통해서도 그런 걸 다 전해받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이 생기네트라는 사람이요. 한 번은 그 사람이요,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그 안티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교회가 두렵지 않아. 나는 교회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요, 마이크를 잡고, 님들 하위, 나 톰 생기네트고 나는 이교도 마귀야, 마법사야, 난 마녀야, 이렇게 하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그런 관종짓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안티크리스찬이기도 했었어요. 이 톰 생기네트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의 그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그거 이제 다 실패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업도 잘 나갔고요, 집에 돈도 많고요, 차도 있고요. 뭐 그 당시에 수행원이 따로 있었다? 이런 말 다 한 거야. 그죠? 수행원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 시도를 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화. 자기 안에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절망을 막 그 속에 들어가요. 땅굴을 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처음으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뭐 당신도 나를 잘 알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마음, 그 공허한 빈 공터 같은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정말 진실한 평화가 뭔지를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책을 써요.
뭐냐면 The Dark Side of Halloween, 할로윈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이 책을 쓰면서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로윈은 사탄이 마음 놓고 활보하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술을 해요. 한때 그러니까 이교도의 제사장에 있었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켈트족의 이교도의 그 풍습의 정수에 있던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한다면 할로윈에 대해서 뭐 더 할 설명이 없죠. 이미 다 설명은 다 된 거죠. 여러분, 귀신 분장해서 스스로 귀신이라고 칭하면서 난 귀신이니까 난 괴롭히지 마, 이게 할로윈 아닌가요? 여러분, 죄와 사탄을 이기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이 계신데 귀신이 두려워서 귀신 코스프레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죄는요, 사탄은요, 사탄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죄는요, 죽음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죽음으로 이끌 수는 있지. 사탄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요. 근데요, 죽고 난 이후에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스릴 권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영역까지 다스리는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다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듯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적 기준만 알아도요, 그 성경적 기준만 우리 안에 분명하더라도요, 우리 안에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요 막 필터가 돼요. 자동적으로 이 기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기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어떠한 그 문화 가운데 있어도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된다고요. 아, 여기까지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구나. 여기까지는 넘어가지 말자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핑계야. 그럴듯한 이유로 아군을 제하기 위해서 귀신을 우리가 귀신에서 귀신을 위로해서 이게 투닥투닥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사실 그거 다 핑계잖아요. 다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싶어서 하는 그냥 핑계잖아요. 핑계. 6세기 무렵에 가톨릭이 아일랜드에 이렇게 아일랜드에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러한 할로윈 같은 문화, 이런 이교도의 풍습을 한 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좀 점진적으로 바꾸려고 이 문화와 이교도 문화와 가톨릭 문화를 융합해서 나온 게 할로윈이다, 이런 말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요, 어떤 것이든지 문화가요, 뭔가 종교적인 것과 합의점을 찾으려고 시도할 때는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차갑지도 않고 너가 뜨겁지도 않다는 걸 내가 안다. 너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너가 하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원하노라 라고 계시록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할로윈은 미적지근한 문화입니다. 저는 전사님 여기서 전사님은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로윈은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로윈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할로윈 문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질비에 있는 할로윈 문화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뭔가 정말 종교적인 어떤 합의점을 잘 찾아서 잘 건강하게 막 발전이 되고 개성이 되는 것 같나요? 저는 해외를 보면요. 해외를 보면 할로윈만큼 거대 상권을 형성한 문화가 있을까? 크리스마스 말고? 또 있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 정도로 많이 불어나 있고, 그래서 이 할로윈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뭐 좋아요.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러니까 뭐 빨대 꽂아서, 그죠? 뭐 이렇게 해야죠. 돈 벌어야죠.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홍대, 이태원 가보셨죠? 가보면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퍼진 이 할로윈 문화가요,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건 전사님 피셜이 아니라 경희대학교 이광택 교수라는 그 문화평론가가 말씀하신 오피셜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즐기는 할로윈 문화는 돌아서 일본을 통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뭐가 있어요? 뭐 코스튬이 있죠. 코스프레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코스프레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문화죠.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 할로윈이 과도하게 성적 대상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뭐 검색해서 본 친구들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문란해져 있는지를. 그래서 뭐 거리를 활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축제의 피날레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술과 모텔이잖아요. 솔직하게 오픈해 봅시다. 거기를 진짜 순전하게 거기에 막 열기와 열정을 막 즐기러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요,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권사님 따님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출한 옷을 입고 막 거기에 가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또 오버하지 마세요, 막 이래. 그러면서 저 그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작은 아주 요만한 일탈인 것 뿐인 거예요. 저는 거기 그냥 분위기 즐기러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전사님이 할 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압시다. 사탄교 창시자 알톤 레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 자녀들이요, 1년에 단 한 번 마귀들을 찬양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룻밤이 뭡니까? 할로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귀신의 옷을 입고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정체성을 바꾸고 영적으로 마귀를 위해서 자기를 영적으로 희생해줘서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CP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양으로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 연약하거든요. 성경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다 고발해요.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요거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전체 육신과 영혼이 전체가 다 오염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탄도 아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하면 취하겠죠. 예? 한두 번 하면 선을 넘겠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잘못된 거란 걸 알면서도 오케이, 딱 한 번만 한다, 그렇게 해서 딱 한 번만 하고 맞는 게 있나요? 솔직하게 정말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정말 그것만 하고 그만하게 된 게 있냐고요. 그게 몇이나 되냐고요.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음란의 기준이 뭐 단순히 잘못을 행하고 술을 마시고 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런 것만을 음란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그거 안 하면 나는 음란하지는 않은 사람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로윈 데이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퍼레이드 막 구경하고 막 그래서 신난다 재밌다 하고 그냥 그대로 집으로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음란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온 거잖아. 거기 현장에 있다가 온 거잖아. 이 사람 음란한 사람 아니네요? 뭐 술 안 마셨잖아요. 성적으로 부비부비 안 했잖아. 여러분,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가지고 음란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죠? 뭐가 음란이라고 하고 있죠? 뭘 버리는 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 그게 음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와중에도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에도요. 막대기 따위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욕망을 담아가지고 이걸 신격화해가지고 이걸 섬기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사이클과 영적인 리듬과 시선과 마음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것도 가치성이 다 타락되는 거예요. 성적 타락.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을 하잖아요. 진짜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적 타락 그거 그냥 부스러기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더한 타락이 기다리고 있거든. 더 기가 막히는 타락이 있거든. 완전 밑바닥까지 사람 꽂아버리는 그런 타락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 타락 정말 단면적인 거예요. 음란 단면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음란의 열매를 맺어와 오고 있는지를 우린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타락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거기까지 타락해서 그러한 음란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떡하죠? 우리 이제 어떡하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갱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시대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이 큰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전사님이요. 이번에 일어난 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전사님이 울컥했어요. 왜냐면요. 이 말씀이 전사님에게 너무 포근하게 다가오는 거야. 너무 포근한 말씀인 거야 이게. 여러분요. 왜냐면 이게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음란함에 빠져가지고 살았는데 그건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그럼 그때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그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세요. 너 그때 네가 날 믿겠다고? 너 그때 그딴 그런 쓰레기 같은 죄를 지어놓고 네가 나를 믿겠다고?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전사님도요. 오늘 아침에도요. 와, 나 교회 가기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거기 가서 무슨 음란에 대해서 설교를 해, 내가 나 따위가. 근데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죠. 도망치고 싶은 마음, 진리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 외면하고 싶은 마음,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걸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할로윈이다 뭐다 해서 술파티 벌이고 즐기고 있겠죠. 전선생님이 이 얘기만 할게요. 전선생님이 정말 충격받은 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그 보고를 그 소식을 접했는데 구급차가 왔어요. 근데요, 거기에서 막 그 섹스 온 더 비치를 막 부르면서 거기서 바운스를 타는 거예요. 구급차가 와 있는데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세대, 이 세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과거예요. 다 과거의 영역에 그냥 다 묻어두신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거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부터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내가 영접하고 나서 그동안 방탕과 음란을 향해 달려가던 것들이요, 계속해서 급정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걸 내가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짖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영이 살아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급제동이 걸려. 계속 걸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외국인 취급한다는 거야. 나를 외국인처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음란과 방탕에 함께 했었거든. 함께 있었거든. 당연한 반응이야. 이상하게 여기서 날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합쳐서 보면요, 전사님에게 어떤 묵상이 되어지냐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순간에 자기의 그 선택, 자기의 욕정에 내가 잘못된 곳으로 우리가 잠깐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거기서 빠르게 선회할 수 있느냐, 빠르게 유턴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거기서 계속해서 그 문화와 어떤 그런 관계를 내가 유지하다 보면요, 그래서 뭐 대치한다고 하면서 계속 지켜보다 보면요, 내가 다시 그곳으로 빨려 들어갈 치우쳐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악에서 떠나간 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음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나의 힘으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WT를 잘 묵상한 친구들은요, 이번 주 WT 안에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 WT의 퀘스천이 뭐였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여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전사님이 예시를 막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나열되어 있는 그 쇼핑, 게임, 뭐 이런 것들,
그 속에서도요, 음란함이 없을까? 다 있어요. 음란한 문화들이 다 그 안에 다 이슈들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전사님이 이번 주 WT를 통해서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나누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 스토리텔링이 무엇이었을까? 이번 주 WT는요, 월화수는 뭐였죠? 음란한 세대를 그대로 고발하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말씀은 그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가 무장하자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포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였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자, 그거였고, 로마서 13장 말씀은, 그 금요일 말씀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였어요. 자, 목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모두 음란에 대해서 나오면서요, 그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갑옷이 없으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는 있어요. 싸울 수 있어. 근데 나를 지킬 수는 없어요. 이 음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서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고 밀어낼 수는 있는데요, 그 문화의 한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서와 나의 믿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번 주 WT 목요일 말씀과 금요일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갑옷을 입는 것. 무슨 갑옷이죠? 의의 갑옷이죠. 의의 갑옷. 여러분, 의의 갑옷이 뭐예요?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게 의의 갑옷이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의 갑옷을 입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내가 정말 참 기쁨이 뭔가를 내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제어해야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음란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내가 이걸 뜯어내야지, 멀어져야지, 이렇게 해서 설사 멀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먼저 행복해야 쾌락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행복을 경험해야 내가 그 이후에 다가오는 이 음란의 세대 가운데서 내가 이 정욕과 내 쾌락과 영적인 다른 위로받을 수단들, 이런 것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의 갑옷을 입는 게 내 힘으로 가능하던가요? 아니에요. 의의 갑옷은요, 우리의 힘으로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공격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그 갑옷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요, 근데 내 힘으로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갑옷을 입혀줄 수 있는 존재가 내 옆에 항상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그 음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음란의 유혹이 있을 때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셔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로 인한 행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발견되고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킹스키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결국 그 의의 갑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또래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정말 다른 것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정말 맛보려고 애쓰고 거기에 현장에 나아가고 그것을 누리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메말라 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기쁨과 정말 쾌락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자 하며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자 내가 애쓰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그러한 세대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그런 곳에 가서 정말 내가 육체적인 쾌락과 마음의 영적인 정신적인 내가 기쁨을 누리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욱더 깊고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힘으로 이 음란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묶인 바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이미 우리의 자유함을 위하여서 참된 기쁨을 위하여서 이미 육체의 모든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 중요한 건 너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그 과거 중요하지 않아.
과거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메말라 하고 여전히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정말 이미 육체의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과거, 너가 지었던 모든 음란한 행위들, 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나를 만났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 과거다. 다 과거다. 과거에 행한 걸로 이미 족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너가 나를 만나고 너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정말 외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이 혼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톰의 메아 말씀처럼, 아버지, 그 톰 생기네티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음란이 단순한 성적 타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저 막대기 같은, 그 나무 쪼가리 같은 그 문화에 내가 빠져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릴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음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나약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으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우리가 어쩌다가 할로윈데이의 현장에 가 있게 되었을 때 오늘 나눈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의 이 간증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분별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의의 갑옷을 입는 것, 아버지, 그러한 갑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거룩한 분별력과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찔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럴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상하게 여긴다, 우리를 외국인 취급한다, 우리 이방인 취급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그 문화를 초월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받은 것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것으로 인한 참 소망이,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헤세드 찬양팀 음악 세미나가 있습니다. 음악 세미나. 그래서 우리 다희 선생님 통해서 여기서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할 건데 2시입니다. 2시에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할 거니까요. 점심을 여기서 같이 먹고 좀 기다렸다가 2시에 바로 이 세미나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 남아서 같이 세미나 들어도 좋습니다.
점심 제공이 된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를 다 추합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원래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기 이제 복도를 가을 분위기로 좀 데코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은 시를 이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수작 세 점을 선정을 해서 아주 풍성한 푸짐한 그런 선물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잘 심사 선생님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얻어진 의의 갑옷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부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WT 모임하겠습니다.